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원 이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어지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정치,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는 것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파기해버리기 때문에 북한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 이행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시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파기하고 바꾸시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불리하면 다른 해석을 내거나 변명하면서 약속을 미루거나 파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원을 이행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기를 받고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주시기 전에 이미 서원을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 주시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드릴까? 그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이미 그려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을 받고 즉시 시행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소원 이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원대로 행동하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소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평생을 드린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서원을 할 때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약속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옛날 얘기죠. 친구들 간에 보면 갑자기 뭘 사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주면 내가 내일 갚아줄게. 그래요. 그럼 돈이 있는 친구가 빌려줘요. 그럼 빌렸죠.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걸 샀어요. 기분 좋게 사고 집으로 가요.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친구가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하면 깜빡 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내일 줄게. 다음날 되면 또 안 줘요. 이 남자들은 한 몇 번 하고 얘기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달라고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그 친구한테 돈을 안 빌려주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사사로이 서원을 한 예를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의 서원입니다. 이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누구든지 자기에게 영접하러 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입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를 영접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입다도 가슴 아파하고 그의 딸도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입다의 소원 때문에 눈물바다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헌신과 결단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원, 잘못된 결단은 이렇게 오히려 소원을 하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은 하다 보면 할 때는 좋아요. 소원할 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만 마음이 변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드려야지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깨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소원을 못 지키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륙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딘나를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운 이유가 뭐죠? 저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제가 요즘에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윗의 사상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 것은 없다.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장 많이 바친 사람, 개인적으로 드린 사람 1번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남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생색내지도 않고 그리고 낼 때 아까워하지도 않았어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게 되거든요. 왜 그렇죠? 원래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을 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 서원하는 것보다 서원을 했는데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대요. 전도서 5장 6절에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행했으면 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그리고 쭉 나오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을 하기로 했다면 응답이 되면 즉각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드리다 보면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나는 소원을 이행합니다. 늦추지를 않아요. 젖을 뗀 후에 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어립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정말 막 기도로서 매달렸던 그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원은 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행하기가 힘듭니다.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한 약속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저도 이 좀 단순무식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남의 말을 좀 잘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씩 전화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그럼 난 올 줄 알아요. 알고 봤더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 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해요. 그럼 같이 식사하려고 준비를 했던데 아무리 기다려도 식사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죠? 그분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총신대학원 다녔던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뵐 테니까 같이 식사는 함께 해요. 이랬더니, 아, 언제든지 오래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식사하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려고 전화를 했어요. 하고 나서, 아, 목사님, 이번 주에 좀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가서 막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식사를 했어요.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함께 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걸 그냥 인사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찾아와서 같이 식사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죠 했더니, 아, 이렇게 식사하자고 해서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흔치가 않는데 좀 놀랬다는 거예요.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으면요, 뭐 1년 내도록 못하더라도 못할 것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식사할 때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많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저보고, 아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 제가 기억력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면, 아니면 누가 나하고 얘기했을 때 만나고 나서 부탁하고 나면요, 돌아서면 바로 기도해버려요, 그냥. 노예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 목사님, 이걸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해요. 그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깜빡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나면 하겠지만 시간이 초를 다투는 분한테는 빨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는지 알아요? 노예 때 만나서 기도해드릴게요 하고 헤어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바로 기도해버려요, 그냥. 약속을 지켜야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게 뭐죠? 성령을 받는데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죠. 며칠이 못 되라고 했습니다. 며칠. 진짜 며칠이 못 돼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분복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다 소원을 지킨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지키면 제일 좋죠. 그러나 소원을 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너무 은혜 받았다.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뭐죠? 그게 소원 아니에요. 근데 주일이 됐어요.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지. 다음으로 미루면 못 한다니까. 잊어버려. 생각났으면 1,000원이라도 하시라고요. 이번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10분이라도 하라고요. 안 되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약속에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들어서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부도낸 건 없습니까? 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좀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응답만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하시라고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는 그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할머니들의 좀 들어야 될 소원 이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원을 얘기했느냐? 양육을 통한 소원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그 아이를 주로 누가 양육합니까? 뭐 예외가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많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사무엘의 양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정성껏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이에게 젖을 줄 뿐 아니라 아이의 사무엘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히브리인들이 이 젖을 먹이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길어요. 우리는 뭐 보통 돌 되면 떼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보통 3살, 4살까지 젖을 먹였고 5살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3년에서 5년입니다. 그 기간에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친밀감을 주고 감화력을 주기 위해서 매년 드리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가는 그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식을 넘어선 소원 이행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아이에 대한 경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이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들, 영아들이 무슨 신앙 교육을 받겠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영아나 이런 유아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정보적인 지식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어릴 때 뭐 솔직히 신앙이 있었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가면 왜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저를 데리고 가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탁 업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얼떨결에 어머니 등 옆에서 새벽 기도를 가요. 가면 옆에 눕혀놔요. 그럼 내가 뭐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옆에서 그냥 자고 있죠. 자고 있으면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불 끄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자다가 눈을 뜨고 봐요. 보면 여기저기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아는 게 있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액션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요. 사무엘처럼 나이가 들죠. 그래서 3살, 4살, 5살 자꾸 나이가 들면 이제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보면 탁 기도할 때 저는 기도를 안 하지만 탁 옆에 보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왜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겠지.
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신앙교육을 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시켰던 신앙교육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것은 그 현장에 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붕해를 해요. 신기한 게 저를 목사를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붕해를 하면 누나나 동생은 붕해를 안 데리고 가요.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붕해를 하면 어머니께서 나를 데리고 붕해를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씩 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붕해에 앉아서 봐요. 보면 좀 당황을 하죠. 왜냐?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보아왔던 예배 형태랑 붕해는 좀 다르잖아요. 이 장로교들은 보통 보면 예배 시간이 아주 엄숙하고 조용하고 노래 부르는 거 빼고는 뭐 거의 조용하잖아요. 기도도 기도하는 이런 식인데 붕해할 때 되면 막 박수도 치고 붕해 때 왜 박수 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박수도 치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그런 걸 봐요. 보면 저는 통성기도를 그때 잘 못했지만 다 뭐 봐요. 보면 아 이런 예배도 있구나. 그리고 보통 내가 들었던 설교는 주일학교 예배는 한 10분 내외 설교고 어른 설교는 한 30분 내외, 새벽 기도도 뭐 10분에서 15분 이 정도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면 거의 1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설교를 이렇게 길게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를 익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주일학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 어린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이 수요 예배도 참석해요. 일주일에 어린이 예배만 일주일에 4번씩 있으니까 어린이만 참석하나요? 어른 예배도 참석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들이 제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니까 찰스 다윈의 책을 보니까 이 창조가 아니고 진화다. 제가 읽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저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영적인 감화 속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장년한 어른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기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젖을 빨아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기어다녀요. 조금 지나면 걸어다니는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빨라요. 아이고, 이 조그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곧 얘가 초등학교를 가요. 곧 얘가 대학교를 가요. 곧 걔가 결혼할 때가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걷는 걸 봤는데 올해 수능을 쳐요. 내년 되면 이제 대학생이 돼요. 이야,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빨라요. 시간은 너무나 빠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나중 되면 늦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제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제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신앙교육을 좀 더 시킬 걸.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본인이 잘 시키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런 분위기를 이 장소에 계속 보내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뭐 신앙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잘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는 다 참석시켰거든요. 신기해요. 저희 누나나 동생은 안 시키고 저만 데려갔어요. 구역 예배도 저만 따라다녔어요. 금요 기도회도 저 혼자 따라다녔고.
그리고 중고등부 되니까 또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중고등부 주일 새벽 기도가 있죠. 또 토요일마다 토요 기도회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위기를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응답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자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아이를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아이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만들겠다. 그리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 생활은 낭비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에 속하는데요.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그 어떤 책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런 책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예배 시간밖에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서 실패하면 나중에 늦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 생활을 해요. 사실은 요즘은 옛날 제가 교회 생활할 때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일주일에 최소한 4번은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성경학교를 보통 3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게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막 그게 하루 종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성경학교에도 잘 보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애들이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사실은 대학교 문화라는 자체가 아주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교수님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신은 없다. 막 그런 사상을 가르치면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내가 그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또 그런 확신도 없고 응답받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런 하나님 영적인 그런 감화력 같은 게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가 서원을 이행한 후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기쁜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같이 식사하고 뭘 한다고 하면 다 그게 낭비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낭비가 어떤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분 좋은 낭비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이거는 낭비는 낭비인데 기분 좋은 낭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 내 입장에서 이 낭비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낭비일까요? 기분 좋은 낭비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낭비, 이 헌신이라는 것은 결코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잘 키울 수 있느냐? 그 장담 못해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쳤을 때는 분명히 손해인 것 같아요. 내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꼭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계산하는 방법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적인 교육은 이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 2 빼기 1은 1. 그게 세상적인 교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 빼기 하나는 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도시락, 조그마한 도시락 5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헌신한 거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5,000명이 먹고도 12공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가능합니까? 한나가 진짜 나올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없는 것이죠. 자식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 빼기 1은 0이 아니고 1 빼기 1은 5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2장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서운한 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들 하나 바쳤는데 아들이 3명이 생기고 딸도 2이 생겼습니다. 드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드리고 나니까 더 풍성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그런 것 같아요.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면 평생 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드릴 걸 먼저 드리고 한번 남은 것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 오히려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기업법과 참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고 드려보세요. 이거 안 먹어도, 이거 먹지 않아도 난 죽지 않는다. 그러고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소원이 된 거예요.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다음날 애 데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종들 보고 남아라, 하인들 보고 남아라. 같이 가면 이 주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말릴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좀 남아있어라. 나는 산에 가서 아들과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소원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더 큰 복을 주잖아요. 그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즘 부모님들이 하는 걸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녀를 직접 공부를 가르치는 부모는 극히 드뭅니다. 부모님이 애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는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시죠?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애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붙이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 제일 좋은 건 내가 가르치면 좋지요. 근데 내가 성경 실력도 부족하고 애들을 잘할 수 없다면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혼자 드리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부모님들 중에 보면 꼭 예배 시간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가끔씩 보았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예배 문화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다양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예배에서도 거부 반응이 없거든요. 어릴 때는 흡수력이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중국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오빠랑 여동생이 둘 다 부산대 약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도. 그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 시간마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계속 찬송을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교회 와서 계속 어른 찬송만 부르니까 어른 찬송 입에 붙은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막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애들도 경력이 좋잖아요. 가사를 줄줄줄 외워요. 노래를 몇십 구절 외운대요. 집에 있으면 계속 노래를 부른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혼자서 손 들고 막 통성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대요. 너 통성기도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가 통성기도를 안 가르쳤거든요. 봤더니 금요기도회 때 교인들이 손 들고 쥐야쥐야 하는 거 보고 혼자서 집에서 쥐야쥐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고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헌신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못 지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빨리 지킬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의 지인들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하고 1년 뒤에 하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약속하면요,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게 좋아요. 약속을 빨리 지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이 약속을, 서원을 이행했던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싶을 때에 서원을 즉시 이행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한 소원을 갚기 위해서 젖을 뗄 때까지 자녀의 신앙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응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때에 당연하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을 수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되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최대한 빨리 기쁜 마음으로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